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6 verse 1 to 7입니다. Matthew chapter 6 verse 1 to 7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페이지 8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저희가 큐티하면서 새벽에도 좀 다뤄본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리더십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셨어요. 닥터를 이제 이 리더십을 가지고 쓰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 아주 유명한 리더십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이분이 만나서 인터뷰한 그 세계적인 리더십들의 부모님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각 분야별로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종교계의 어떤 목사님을 되게 유명한 분을 만났는데, 사실 그 목사님은 제가 아는 이 교수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분이에요. 근데 같이 공부할 때도 이해가 안 됐대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더래요. 공부를 해도 교수님, 제가 아는 교수님이 본인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뭐 실력이나 여러 가지 영역을 따져봤을 때 뭔가 탁월하다, 특별하다 이런 게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더래요.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사역들도 일어나고 다 너무 잘 되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뭔가 하고 살펴보고 인터뷰를 할 때 알게 된 사실이 뭐였냐면, 그 목사님 부모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또 뭐 거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노숙자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섬겼던 아주 귀한 분이셨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예를 들면 또 유엔 사무총장 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재평가가 아니라 기사들이나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 뭔가 실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언론은 평가하기를 운이 좋다라고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을 연임을 했잖아요. 2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 사람이 정치력이 있다거나 지도력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2번이나 연임하게 되나, 유엔 사무총장을 2번이나 하게 되나. 근데 이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뭐 나병 환자인가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돌보시고, 아무튼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굉장히 귀한 걸음을 걸으셨던 분이라는 걸 알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주시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뭐 복을 받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돕는 것을 보시고 그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구제에 대한 상을 그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베푸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보여주고 있는데 구제함으로 받는 이 땅의 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박수 받으면 문제가 뭘까요? 하늘에서 상급이 없어요. 그죠? 그에 비해 2절, 3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구제의 모습은 그 구제함을 사람들이 알도록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게 하라고요? 모르게 하라고요?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귀한 상급이 된다.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갚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본인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수고한 일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우리들에게 다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다면, 외모가 잘생겼다면 그걸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죠. 그런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혈통, 집안 배경이나 또는 어떤 형성되어 있는 집안 자랑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하고 양심적으로 내가 행동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또한 인정받고 싶고 또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랑하는 것, 인정받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무효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칭찬,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6장이 어떤 이야기를 펼치고 있나요? 구제, 우리가 보는 구제, 그 다음 기도,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19절부터 결론은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쨌든 이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자,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남들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경건 중에 하나가 구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제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또한 더불어 생활할 수 있겠죠. 문제는 저만 살펴봐도 문제가 뭐냐? 구제를 하고 누군가를 돕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고 하고 나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근데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박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과 헌신이 아무 쓰잘데기 없어지는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도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해서 어떤 사람 병이 나았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치유가 되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꾸 올라올까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건 누가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누가 인정받고 누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제가요, 내가요. 그럼 그 인정과 칭찬은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인데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들은 그 자리를 피해요. 또는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기고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이제 내게 무언가 큰 것이 기다리고 있겠지
하는 마음이 은근히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 초대교회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칭찬 때문에 비슷한 문제들이 생겼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모두를 구제헌금으로 냈고, 그 헌금으로 초대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음식들을 사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막 칭찬했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바나바를 보고 이 일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부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났겠지만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판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헌신이 목적인지 다른 것이 목적인지를 보려면 헌신 후에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오히려 기뻐합니다. 진짜들은 오히려 그럴 때 기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늘의 상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이 목적인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떨까요? 실망합니다. 그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소유를 팔고 나서 보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를 감췄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칭찬받는 것 같지도 않아요. 돈의 일부를 감추고 결국 그들은 죽게 되죠.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요, 결코 어려운 일을 구제하는 것이 중심에 깊숙한 거,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집에 있다가도 시장으로 나갔어요. 오늘 이제 그런 설명들을 성경에 하고 있는데, 그러고서 기도 시간 되었구나 하고 이제 막 시장이든 어디든 막 기도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이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아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시셨어요. 왜요? 외식하는 자들이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미리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내 몸에 다 붙어 있잖아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나요? 내 몸에 다 붙어 있고 같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게 뒤로 가리고 감추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몸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근데 진짜 구제하는 사람은요, 그 일에 대해 잊어버려요. 진짜들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후반전에 31절부터 34절 보시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보세요.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 오른편엔 양, 왼편에 염소를 가르치죠. 오른편의 선자들과 왼편의 선자들이 나눠져요. 근데 오른편의 선자들은 내가 예비한 나라의 상속을 받을 거야. 하나님 기억하시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왼편의 선자들은 어떻다고 하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심판당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뭐라고 칭찬하시죠? 네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나 입을 걸 줬고 막 이렇게 날 도왔다 하시는데 오른편의 선자들 대답이 뭐예요? 주님, 제가 언제요? 그래요. 언제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왼편의 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너 지옥 가 그러니까 우리 언제 주님 모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반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것이 나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에. 여러분,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그들이 구제했어요. 예수님 섬겼어요. 근데 기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이 그냥 그러고 맨날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구제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실 것을 주신 분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가졌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이 구제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 드릴 것이 주님 것이니까. 이게 뭐 특별히 내 것이라고 내가 생색내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요? 다 주님 주신 거고 주님께 드린 거고 주님이 살아갔으니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은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였어요. 믿음의 고백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 기억하면 괴로워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섬기고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돕고 잊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도와준 사람, 그 사람하고 내 관계도 어려운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도왔는데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도운 게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날 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도움받은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돕고 섬길 때는 잊어버리는 게 최고예요. 제가 제 멘토 목사님 박병 목사님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선교사님 어른분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근데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 찾아가지고 어떨 때 이럴 때 되게 힘들 때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자 이렇게 넘어가고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누구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기억을 전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목사님도 지킬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이게 복된 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돕고 잊어버리면요 그게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삶이 돼요. 그럼 주님만 기억하시는 주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너 없으면 일이 안 된다 칭찬인 줄 알았어요. 소속된 공동체에 내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 칭찬은 제가 진짜 원하는 리더의 모습에서 제 걸음을 한 발짝 물러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로 공동체를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너만 있으면 된다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제가 진짜 원하는 리더의 모습에서 저를 두 걸음 물러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로 된다는 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 너 진짜 천재다.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발한 생각들을 똑똑하냐?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칭찬은 제가 정말 원하는 리더의 모습과 세 걸음 더 물러나게 했습니다. 왜요?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시킨 대로 잘했네. 칭찬인 줄 알았어요. 내가 말 잘 듣고 착한 천사와 같다라는 생각이 기뻤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원하는 모습과는 네 걸음 더 물러나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저 전통과 형식에 익숙해져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칭찬받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히려 내가 교만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람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칭찬받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처럼 될지 모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교만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칭찬을 다시 새겨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러분, 오늘 보면 구제, 금식, 기도, 금식을 다루고 있죠. 세 가지 이야기 중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혹시 아실 수 있겠습니까? 4절, 6절, 18절 말씀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뭘까요?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요, 어떻게 하신대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신 인생이 된대요. 자, 구제, 누군가를 돕는 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턱 쏘겠습니다. 오늘 밤 내가 사겠습니다. 사람이 좀 대접도 할 줄도 알아야지. 여러분 아까 드신 간식 맛있으셨죠?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밀한 게 못 돼요. 결국 누가 드러나는 걸까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도와주는 것, 나아가 내가 도와주는 것도 그분이 모르도록 하는 게 진짜 복된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본문 말씀 기도 동일합니다.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요, 뭐가 빠지냐면 내 회개와 내 고백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하는데요, 큰 소리로 막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나쁜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날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내 회개와 고백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몸담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회개와 고백이 들어간다니까요. 각 부서와 기관을 보면서 내가 교사는 아닐지라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지 못한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저 내 자신만 생각했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내 회개와 고백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무슬림이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이제 기도 시간을 맞추려고, 그 친구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 되면 무조건 기도하거든요. 하루에 5번 애잔 울릴 때 정말 철저하게 정해진 시간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직장에도 무슬림 친구들이 그 기도 시간 되면 업무 시간이고 뭐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못 건드리잖아요. 우리 좀 기도하겠다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러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캐나다에도 보면 이게 무슬림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옆에도, 건물 옆에도 있잖아요, 보면. 그죠? 여기 옆에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때와 신만 되면 길 한복판이든 어디든 여기 양탄자 깔고 밖에 나와가지고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이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복수를 꿈꾸고 어떤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기도 시간이 됐어요. 신을 벗고 메카 방향을 향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가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진 때에 기도하죠. 근데 그것이 그의 삶을 바꾸지는 못하고 가서 그대로 복수하는 거예요. 계획했던 살인을 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 우리 복수와 미움이 가득한 우리 모습에서도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에 여전히 미움을 품고 있다면 무슬림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가짜들은 기도를 해도 여전히 죄의 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인정과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척해도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할 때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들은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바꿔요. 왜요? 진짜 회개하니까 마음이 변화된다고요. 죄 지으러 가던 마음,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악을 품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게 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낮은 곳에서 섬기는 걸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지적하시죠. 5절에 보시면 너희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7절 기도할 때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 말을 많이 해 들으실 줄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지적하신 이유가 그들이 회당에서 큰 길에 서서 기도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지적하신 이유는 그들이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사람들 보라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함으로 사람들에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 그들의 기도를 지적하신 게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많이 반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7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방 종교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 계속 해요. 불교는 어떻게 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특정한 말을 하고 계속 반복해요. 예수님 이런 주술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만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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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만 하고 있다면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죠.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요. 진정한 골방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무슬림 그 친구가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가서 복수했다고요.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진짜 기도의 골방은요. 우리가 있어야 될 진정한 기도의 골방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기도가 진정한 골방인 거예요. 맞아. 아니지 않아. 맞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골방은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장소입니다. 큰 거리가 됐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됐건 여기서 뭐 뒤집어 쓰고 혼자 숨어서 기도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장소가 진짜 기도의 골방이에요. 복수하고자 품었던 마음들이 변화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기도의 골방이라는 겁니다.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던 것들이 기도하고 나면 변화돼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진짜 기도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골방은 나의 결단의 장소입니다. 나의 무릎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합시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합시다. 변명하지 않고 낮은 곳의 사람들을 섬깁시다 라고 하는 게 무조건 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워서 예 하는 거는요. 순종이 아니고 굴복이에요. 굴복. 정말 주님 사랑하면 그 사랑 경험하면 오히려 담대해져요. 거룩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예 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착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실 때는 오히려 상대방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오히려 다윗처럼 더 담대해져요. 골리앗 앞에 싸우게 된다고요. 하나님 신 지혜로 맞서 싸우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쉬쉬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 보시면 금식하는 건 나 금식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 금식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공개적으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금식이야말로 겸손한 자세가 요구되죠. 동일하게 은밀하게 오히려 금식한 티 내지 않고 오히려 얼굴을 더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에 어떤 파송된 미국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홍수를 만나서 물에 빠졌어요. 중국이 대륙이라 홍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중국인이 물에 떠내려가는 선교사를 발견하고 건져줬어요. 선교사 입장에 목숨을 구해준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알려주면 내가 일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고 말했대요. 근데 중국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리고 그냥 떠났대요. 여러분,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도와준 자와 도움을 받은 자 사이에 이름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이루어져야 선한 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기억되면 주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으면 주님께 받을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참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비참해요. 뭔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이게 숨기고 가리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이걸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도 참 많고요. 성도님 좀 더 은혜가 되려면 이건 꺼내놓을까 말까 뭐 이런 게 참 많아요. 사실 솔직히 생각하면. 이러다 보면 나중에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더 큰 교회 청빙을 받으시게 됐대요.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목사님, 그 교회 가시면 사례비 이만큼 더 오르시죠? 저희가 이만큼 더 드리겠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여기 계셔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경기에 따라 속값이 달라지죠. 뭐 명절 되면 속값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값에 따라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올려주시는 사례비로 교회에 의존하 주십시오. 그러셨대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들이 바닥에 있다가 의자들이 들어올 때였는가 봐요. 근데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의자가 없었는가 봐요. 사례비 안 올려주셔야 되니까 그 올려주셨던 비용으로 교회에 의존하 주십시오. 그러셨대요. 목사가 진리를 돈 받고 팔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돈 받고 진리를 파는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소시장의 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했는 게, 내가 일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서 열심히 걸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더 인정받기 원하고 그게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소시장의 소가 돼버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만들어놓고 저도 마음이 이게 내가 소시장의 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혈안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누군가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올라올 때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닌데 왜 자꾸 소처럼 내가 걸어가려고 할까? 제가요 대학원 다닐 때 신학 대학원 다닐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에서 몇몇 전도사님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어설프지만 열심히 사역하면서 성도님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서 원하시는 분들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교인 성도님들이 자꾸 봉투를 이렇게 뭐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왜 나한테 주시냐고 교회에다가 하시지. 신방 헌금이래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주시냐고 교회에다가 하시라고 원하시면 좀 교회에다가 하시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책값이라고 뭐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책도 사서 보시고 하시라고 책 많다고 지금 다 못 읽고 있다고 있는 책 다 못 읽고 있는데 무슨 책값이냐고 괜찮다고 맛있는 거 드시래요. 맛있는 거 괜찮다고 이게 거절하고 근데 많았어요. 그런 집들이 의외로.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플 때였어요. 아무리 입어도 추운 산속에 생활할 때였어요. 필요한 것도 많고 어쩌면 20대 중반, 후반 한참 뭐 가지고 싶을 것 많은 나이 아닌가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난 소시장에 파는 소가 아니니까요. 진리를 돈 주고 팔 수는 없으니까요. 주님께 드린 신방 예배 어찌 돈으로 환산되겠습니까? 그 후에도 참 많은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다니면서 원칙이 생겼어요. 신방 헌금은 받지 않아야겠다. 성경에 없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신방 헌금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신방 헌금 하시고 싶으면 교회에다 직접 하시라고. 그게 저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소시장의 소가 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식사 시간 피해서 가게 됐어요. 여기 와서는 사실 식사 시간에 다녀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너무너무 가난한 분들은 뭐를 대접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목회해 보니까 막상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신방 갔는데 막 상다리 부러지더라고, 뭐 차렸다 이러는데, 그럼 가난한 분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 뭐 전도사님들 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이다 제가 깨닫게 된 게 이 시간을 피해야겠다. 그래서 뭐 오전에 10시 반, 오후에 뭐 3시 이럴 때만 갔어요, 일부러. 그리고 원하는 건 물 한 잔, 믹스커피 하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거 나오면 안 간다.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도 신방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이민 생활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좀 이렇게 낙 중에 하나가 조그맣게라도 대접함기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식사 시간에 다니긴 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거였냐면, 당연한 거 아니야, 싸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버려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신방을 다니건 어디를 다니건 항상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조그만한 거라도 뭐 드리려고 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교만함이라고 하는 게요, 싸우는데 쉽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근데 이게 사실 나를 죽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싸우고 또 싸워도 주님만 드러나시고 나는 사라져야 되는데, 나는 무익한 종인데,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사라져야 우리 주님 온전히 영광 받으실 텐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쓸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쓰길 원하세요? 왜 내 의를 기억해 주지 않으시냐고 항변하고 있는 왼쪽 편의 염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며 나는 없고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서 주님 기억하시는 오른편의 양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불쌍한 거지가 도와달라고 했대요. 목사님 주머니를 막 뒤져보다 보니까 10전짜리 넣고 1원짜리 딱 한 장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1불, 2불 동전을 열심히 찾았는데 딱 꺼내봤는데 뭐 50불, 100불짜리가 하나 나온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찾아봤는데 몇 번을 만지다가 이건 너무 큰 돈이다,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지나가셨대요. 집에 가서도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 줄 걸 그랬나, 후회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 아닙니까? 그 다음날 목욕하러 목욕탕 가셨대요. 목욕탕에서 지갑을 잃어버리셨대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어차피 내 돈 아니었네, 그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거기서 목욕탕 왔는데 지갑을 누가 훔쳐갔대요. 나와서 찾아보니까 없대요, 지갑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차피 이거 내 돈 아니었네 하고 혼자 생각하셨답니다.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앞에 주어진 기회를 미루지 맙시다.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보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기꺼이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 편에 오른편에 선 양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보긴 했는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번 한 주 제가 마음에 좀 많이 싸웠던 이야기였습니다. 교만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일을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고 뻔히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는데 일부러 그러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무익한 종인데 자꾸 내가 유익하다고 착각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함께 내가 사라져 우리 주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편에서 기억되어지는 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곳에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 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만 바라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 기억되면 주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 기억되지 않으면 주님께 받을 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 하늘나라에 기억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 기록되려고 혈안되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만 기억하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모든 것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기억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한 심정한 마음으로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